야고보서 1장 19절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죄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이 스데반이,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이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결국 순교를 당하죠.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기점으로 예루살렘이 엄청난 이 핍박이 전에 없었던, 전례 없었던 아주 큰 핍박이 몰아칩니다. 이 핍박을 견뎌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성도님들이 다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떠나게 돼요. 유대로,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저 소아시아로 다 흩어져요. 예루살렘 교회는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이 흩어진 이 성도님들이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 다시 이제 정착했을 때 그곳에 있던 공동체에 스며들고 흡수되기도 했지만 공동체가 생기지 않고 없던 곳에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요.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알미 삶이 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지식화되고 삶 가운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문제가 이 야고보서를 보면 등장하게 되는데요. 첫째로 이렇게 갈등과 차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자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해요. 교회 안에서. 부자가 교회 오면 안내 요원들이 막 맞이합니다. 아주 이쪽이 좋은 자리니까 여기 앉으세요. 그 자리까지 안내해주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 앉든지 말든지 가든지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차별과 갈등이 교회 내에 막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말이 문제가 돼요.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좋은 말이 아니고 거친 말, 힘들게 하는 말, 비판하는 말, 헤아리는 말, 판단하는 말, 증오하는 말, 분노하는 말, 공동체를 깨는 말, 이런 말들이 막 교회 곳곳에서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오가면서 공동체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제 세상을 닮아가는, 세상과 버타는 일이 벌어져요. 그 세상의 죄성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식화되고 삶 가운데 적용이 안 되니까 이 여과가 없는 거예요. 필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약이 막 들어와요. 여성들이 이렇게 간음을 행하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막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고보에게 아름아름 들려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어요.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쓴 서신이 야고보 서신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요, 많이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씀이 기억에 남을 겁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없는 몸은 당연히 죽은 거죠.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 후서에 보면 믿음을 보배롭다 말합니다.
왜 보배롭냐면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유일한 기준이, 또 유일한 방법, 유일한 조건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야고보는 믿음만 있으면 안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믿음만 가지면 안 되는구나. 믿음 플러스 행함, 믿음 50%, 행함 50%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게 되면 우리는 행위 구원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행위는 그러니까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삶의 변화,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내가 믿은 후부터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2000년 교회사를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존 뉴턴이나 존 버니언,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 여러분, 이 어거스틴 초대 교부죠. 그리고 존 버니언은 잘 알다시피 철로 역정을 쓴 사람입니다. 존 버튼은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작사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뭐냐면 속된 말로 개차반이었어요, 인생이. 그러니까 삶도 개차반, 언어도 개차반, 막 입만 열면 독한 말, 쓴 말, 사람을 죽이는 말, 저주스러운 말, 이 말들을 꺼내놨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 뉴턴 같은 사람은 노예 상인이었거든요. 노예를 팔고 또 사고 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갑질을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도 수년간 변화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언어도 그대로고 삶도 그대로고 여러 가지로 막 속된 말로 개차반적인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예수를 알고도. 근데 결국에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빨리 변화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천천히 변화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건 뭐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에요.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증거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각각의 시간 문제인 겁니다. 어떤 분들은 늦게 변화되고 어떤 분들은 빨리 속히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결과는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한참 모여 있을 때, 수만 명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 온전한 신앙이 드러나질 않은 겁니다. 묻혀 있는 거예요. 근데 각자의 삶의 지역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들이 독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믿음은 있는데 삶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가 권면해 주는 부분이 이 야고보서예요. 자, 우리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권면하죠. 잘 들어라, 그 말을 더디해라, 화를 더디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듣는 것, 사람의 말을 잘 들어라, 1차적인 의미가 이 의미가 아니에요.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입니다. 그러니까 속히 들어라 하니까 말씀을 빨리빨리 들어라, 이 의미보다는 이 원어를 보니까요, 깊이 새겨 들으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 이 당시는 읽는 문화가 아니죠. 듣는 문화잖아요. 문맹인들이 많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속히 깊이 심령 가운데 새겨 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기준이 있는 사람과 기준이 없는 사람의 삶은 달라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과 그 기준이 없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달라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면 갈팡질팡하죠. 우왕좌왕합니다. 곁길로 가기도 하고 딴 길로 가기도 하고 자기 생각과 감정과 자기 뜻대로 살기도 하고 악한 영들에게 지배를 받아 넘어지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은 넘어지지도 않고 악한 영들에게 시험도 안 받고 딴 길로 가지도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넘어지기도 합니다. 악한 영들에게 속기도 해요. 그런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회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을 계속 감동하거든요. 그래서 돌아오고 이 기준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이 영어로 캐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기준, 규정, 규범 이런 뜻인데 우리 정경을 캐논이라고도 합니다. 정경. 그러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러니까 위경, 외경 빼고 정경, 이게 캐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준이다, 이 말이죠.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6절,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책이에요. 사람이 임의로 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책 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준이 쓰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안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라. 하나님 말씀을 새겨 들어라. 이걸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는 계속 혀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생물이나 모든 동물 다 혀가 길들여지는데 혀는 길들여지지 않아요. 불의의 세계라. 그래서 지옥불로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요 실수가 나와요. 야고보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근데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있어요. 말을 조금만 해도 실수가 있는데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수가 더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이 나와요. 실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정치인이나 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 유명인들, 여러분 이들의 최고의 적이 누구냐면 자기가 했던 말이에요. 자기가 5년 전에 10년 전에 했던 말, 그 영상이 돌다가 지금 5년 후에 10년 후에 자기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나락으로 가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면 말을 안 해야 되나? 침묵해야 되나? 벙어리처럼 지내야 되나? 여러분 말 안 하는 사람하고 살아보셨나요? 답답합니다. 예? 아주 그냥 그러니까 여우랑은 살아도 곰이랑은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답답해요.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해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말도 해야 되지만 아주 정확한 말, 사실적인 말, 그리고 꼭 해야 될 말만 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정제된 말을 하더라도 그 안에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해라. 왜냐하면 말로 상처를 주니까, 말로 힘들게 하니까, 말로 공동체를 깨니까. 그래서 말을 더디하라.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이 말이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말인가, 영혼을 살리는 말인가, 은혜되는 말인가 한 번 더 생각하고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 보니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화를 안 낼 수는 없어요. 이 감정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지껏 나는 한 번도 화를 안 냈다. 없을 겁니다.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디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내가 내는 화는, 내가 내는 분노는 좀 특별해. 그러니까 나는 거룩한 분노야. 나는 거룩한 화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근거를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에서 가져와요.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죠. 그때 이 돈 바꾸는 사람들, 또 물건 파는 사람들, 상을 둘러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쫓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분노, 이 거룩한 화를 나는 지금 내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거룩한 분노가 가능해요. 근데 인생은요, 죄성이 있어요. 우리는 완전히 거룩하고 의롭게 된 자가 아니고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성이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거룩한 분노를 낸다고 하는데, 나는 의로운 분노를 낸다고 하는데, 그 분노와 여러분 그 화 가운데 죄성이 확 묻어나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 이 말이죠. 우리 이번에 여러분 많이 그 음성 파일 들었을 겁니다. 고신 측에 부총회장까지 했던 분인데 머리가 하얀 분이에요. 사투리 써가면서 말씀을 아주 재미있게 잘 이렇게 증거하던 분이고, 무슨 과일 교회인데 포도 하여튼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담임하던 분인데 사표를 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음성이 돌죠. 이 여자 부교역자, 남자 부교역자에게 막 욕설을 내뱉습니다.
근데 여러분 욕설을 내뱉는 중간중간에 그의 단어를 보면요, 목회가 나와요. 영혼이 나옵니다. 교회가 나오고요, 뭐 어떤 권사가 VVIP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마 제가 유추해 보건데 거룩한 분노를 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완전히 인격 살인이죠. 인격 모독을 합니다. 이 교회에서 활동하다가 나간 어떤 목사가 간증이 아니고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는 잠깐 사역을 같이 했는데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서. 그러니까 사람은요, 처음에는 의로운 분노로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 분노 자체가 거룩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으로 끝나는 분노가 없어요. 반드시 죄성이 묻어나고 여러분 그 분노가 공동체를 해치게 됩니다. 그 분노가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분을 낼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그래요. 감정적인 부분이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이 해결된 안 된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막 1년, 10년, 막 20년씩 이렇게 묵혀놓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설교를 하면요, 하나님 말씀만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분노가 흘러갑니다. 왠지 모르게 그 말씀에 분노가 어려져 있어요. 분노가 타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노, 막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화를 내가 그 말씀과 곁들여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를 안 낼 수는 없죠. 그러나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품지 말아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면요 정말 힘들잖아요. 이 화를 어떻게 주체하지? 그 사람을 생각하면 더 손이 떨리고 막 치가 막 이가 갈리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화를 못 다스리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렇게 정죄받지 마시고요, 이럴 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네요. 내 힘으로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분을 품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마귀가 틈타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심령 가운데 힘 주세요. 이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자, 우리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받기 전에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어버려라, 원어를 보니까 옷을 던져버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막 놀아요. 막 진흙도 묻고 먼지도 묻을 겁니다. 놀면 아이가 집에 들어옵니다. 근데 엄마가 새 옷을 사놨어. 근데 아이가 막 더러운 옷을 입고 왔는데 그 더러운 옷에다가 새 옷을 입히는 엄마는 없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먼저 들어온 옷을 벗겨요. 그리고 목욕을 시킵니다. 깨끗해진 몸에 새 옷을 입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더러움과 악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아직 더러움이 있고 악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내 머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화되어 있지만 내 심령을 온전히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 예전 일인데, 우리 개혁 전에 어떤 성도님이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이미 나가셨어요, 개혁 전에. 근데 말씀을 잘 증거하셨나 봐요. 이 목사님을 회상하면서 단에서 그렇게 은혜롭대요. 말씀을 막 증거하면 너무 은혜가 넘치는데 내려오면 말로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야겠다, 이 교회 못 다니겠다, 교회 떠나야지 작정하고 이 마음을 잡고 있으면 그분이 단에 올라서 말씀을 증거하면 또 은혜가 된대요. 야, 살겠다. 근데 또 내려오면 또 말로 상처를 준대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고 상처를 주고, 은혜를 주고 시험을 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입력되면 출력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이 말이, 그 인생의 말이 너무나 안 좋은 분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능력도 나타나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따른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세상 사람들도 안 저질릴 법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타락을 맞이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악과 더러움이 제거가 안 된 거예요. 이게 다 먼저 선행되고 온유한 10년 가운데 말씀을 받아야 말씀이 지식화되지 않고 내 신비에 새겨지고 이 말씀이 머리에 남지 않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에 적용되고 이 알미 삶으로 이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멋지게 사역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다고 자랑합니다.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어요. 보는 사람마다 막 나음을 얻고 눈먼자가 뜨고 별 놀라운 역사 나타났지만 그의 끝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와 같은 마지막을 맞이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나타난다고 저 사람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다, 쓰시는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 역할을 합니다. 말씀을 맡아 증거하는 사람은요, 그 인격이 어떻든 하나님이 말씀에 합당한 이적과 능력과 표적을 베풀기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더러움과 악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온유함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받게 되면 신비에까지 말씀이 온전히 스며들지 못하고 지식화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이 겉돌다가 삶을 마감하는 사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원판이 바뀌어야 돼요. 원판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능력도 여러분 그 안에서 온전한 역사로 내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한참 주의를 하다가 쓰러지고 멸망당하고 꼬꾸라지고 맙니다. 자, 그 22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계속, 그러니까 이 못을 대고 망치로 막 두들겨 박듯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그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인다. 이 속이는 자, 이 미혹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혹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듣기만 하고 이 말씀이 나를 행함의 자리까지 인도하지 못하는 건 내 자신이 미혹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도 잘 가르치고 막 말씀 듣는 거 좋아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이분들이 보통 좀 색다른 말씀이다. 야, 정말 이 말씀은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이다. 정말 어떻게 이런 말씀을 증거할까? 이 지식으로는 기뻐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이것이 미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거울인데 그 거울을 남에게만 비추지 말고 나에게 비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 미혹되네, 저 사람 타락했어. 그러니까 남의 어떤 인생을 지적하고 남의 인생을 폄하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보통 하나님 말씀이 영혼의 거울인데 그 말씀의 잣대를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남에게 시선이 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먼저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럼 거울을 봐요. 저도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침 자국도 있고 또 감기 들었을 때는 콧물 자국도 있어요. 눈곱도 끼고요. 머리도 막 부스스하죠. 그 거울을 봅니다. 그럼 거울 보고 거울 봤으니까 됐다 하고 나오는 사람 있나요? 거울 보고 자기를 바꾼다 이 말이에요. 씻기도 하고 치장도 하고 단장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이쁘고 아름답게 이렇게 치장하고 단장하고 오셨는데 거울을 보신 거잖아요. 그 나를 바꿔내고 오신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에요. 말씀으로 나를 비추는 겁니다. 남을 비추기보다 나는 하는데 저 사람 왜 못해? 여러분, 나는 그만큼 은혜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께 그만큼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분에게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정도예요. 나에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정도고. 그러니까 남을 배격하고 남을 정죄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보시라고. 나를 봐야 됩니다. 나를 먼저 비춰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내 얼굴에 떼낀 것도 보이고 또 치장할 것 단장할 것 많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25절 보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계속 못으로 이 10년 가운데 망치로 박는 것처럼 계속 말은 똑같은 말을. 자유하게 하는 율법은 복음을 말하죠. 그러니까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러니까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들었다.
오늘 신기한 말씀, 새로운 말씀 들었네. 지식이 채워졌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낸다 이 말이에요. 그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기도 많이 하는 자 경건하다 하는 구절 별로 없어요. 예배 잘 드리는 자 경건하다, 전도 많이 하는 자 경건하다, 그런 구절 찾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부족함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신앙의 행위예요. 예배는 여러분 신앙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뵈야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죠. 그래서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 복음으로 내가 살아났습니다. 너무나 기쁘죠. 내 주변인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앙 행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와 예배와 전도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경건의 척도를 이 언어로 볼 때가 많아요. 그리고 27절은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들 돕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나처럼 섬겨주는 것, 이것을 경건의 척도로 봅니다. 그 왜 언어를 경건의 척도로 볼까? 여러분 언어는요 반드시 내면의 것을 들춰내는 문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 말은 독한데 마음은 안 그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루 이틀 그 사람과 지내보면 속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악한데 선한 척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달 살아보세요. 이 사람의 내면이 싹 다 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속이지 못해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렇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결국 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내면이 선하다면 결국 입술로 선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악하다면요 가면을 잠깐은 쓸 수 있지만 여러분 시일이 지나면 속이지 못해요. 그 악함이 뚫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입술로, 입술이 문이에요. 입이 문이에요. 언어가 문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보면 이 사람의 신앙생활의 척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사람들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도 하나님이 나를 좋아해요.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하나님만 나를 인정하면 됐지 무엇이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에게만 칭찬을 받을까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나오진 않을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명령을 받았어요. 우리 주 예수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건 경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는 사랑받았는데 이웃은 나 몰라라 한다? 이거 자체가 거짓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나의 어떤 경건함, 그 경건함은 입술로 나오니까 이걸 경건의 척도로 보고요 내 이웃을 섬기는 그 정도를 경건의 척도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와 전도와 기도는 당연히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신앙을 열심히 하면 당연히 이런 것들이 따르게 돼 있고요. 경건의 척도는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이 악과 더러움을 제거한 상태에서 온유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 안에서 내면이 깨끗해지고 언어로 정화된 언어, 내 삶이 변화된 부분이 언어로 증거되어지고 또 내 이웃을 섬기는 부분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달인데 3월달은 우리가 정말 마음이 예수님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닮았나 싶은 그 어떤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그 방향으로 여기 야고보가 서신을 쓸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부자는 우대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는 천대하고 이거는 정말 옳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돕고 그들을 위해 주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뜻 베푸는 그런 삶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무르익는 귀한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제 가운데서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믿음으로 구원의 조건을 이뤘으니 하나님 이제 행함으로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언어가 변화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을 돕고 또 위로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히 펼쳐지고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